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고 증폭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10번째예요. 근데 특별히 처음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자리에 내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나의 인간적인 열정, 노력, 그런 것들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미혹되는, 육체로 대체되는 미혹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라는 얘기, 육체 사르스라는 얘기는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그것으로 마친다는 말은 이렇게 완성한다, 온전케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제사를 집전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단어예요. 에피텔레오라는 말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셔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대적 블레셋에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손에 쇠고랑을 차고, 그 우상,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전에서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삼손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그냥 인간적인 의지만 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어느 한순간 원수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두 눈 뽑히고요, 두 손 꽁꽁 묶이게 되고 아주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참 드문데요. 진짜 구원 받았지만 진짜 버림받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 진짜 구원받았지만 진짜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방해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오는 세상, 그러니까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결국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할 동안에 그가 마귀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택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더군다나 중직을 맡았잖아요. 재정부장. 예수님의 어떤 재정부장으로 최측근이 돼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후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그 목에 단 밧줄이 썩어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어떤 그 경계의 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를 잘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삼손과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타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에 쏙지 마세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내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섬기는 거하고 인간적인 의지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상징으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집비둘기, 피존, 산비둘기, 도브 또는 터틀 도브라고 하죠. 두 종류가 다 비둘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집니다만은 이 피존과 도브는 달라요. 염소하고 양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지지만 염소와 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이 집비둘기인 피존과 이 산비둘기인 도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진 것은 터틀 도브, 그 산비둘기지 피존, 집비둘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터틀 도브는 절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시끄러우면 떠나간다. 길들이려면 떠나간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 텃세 부리지 않는다. 이게 터틀 도브의 특징이다. 피존은 반대라 그랬어요. 텃세를 부린다 그랬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막 쪼아댑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역할 때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투쟁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강력합니다. 절대 어떠한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의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 안에서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가 일단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에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드러나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응답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응답이 올 수는 있지만 요구한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지는지라 하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파리해져 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시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섬겨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를 허무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지 허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지 파괴하는 파멸의 영이 아니다. 아볼루온, 파멸의 영은 사탄입니다.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돼도요 성령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사탄의 사람은요 틈만 보이면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교회를 흐트러 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는 건지, 사탄의 어떠한 그 개입으로부터 오는 건지, 인간적인 열정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가로막고 서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머물러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교회를 향하여 또는 지체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분열시키지 말아라. 이간질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요, 본성적인 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안에서 있잖아요. 어떠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데요, 그 재정적인 기름 부음으로 재정의 부흥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돈 버는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총.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화학 임해서요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이 목청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일반 은총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이 풀어지는 것은 그 근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재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기만을 당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딱 이제 피아노를 막 자연스럽게 막 절대 음감에다가 막 이 피아노 막 이렇게 하는, 뭐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하는 막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이진 않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확 그 어떤 음악적인 그런 탤런트가 임해가지고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그 이 피아노 연주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것들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하고 성령님의 기름이 확이면서 기름 부음 가운데 팍 하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감동적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연주하지만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악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내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어지는 재능은요, 기름 부음이 딱 꺾이면요 그게 멈춰집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막 그 반주를 하던 사람은 기름이 딱 꺾이면요 못해요 이걸.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뭐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이 거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거룩의 길을 가면서 삽니다. 근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성령님의 기름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사역의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과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본성적인 것이 기름 부음으로 위장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을 온 천에 드러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사라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인데요. 근데 보십시다. 그 은사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타락의 길을 가도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죽을 때까지요, 그 은사가 계속 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메시아를 안 믿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인정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면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 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또 달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달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요, 순간순간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사는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예언의 은사가 역사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병고침의 은사가 역사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김현행 집사님 좀 충격적이죠? 예경 집사님도 충격이죠? 진짜 그럴까 싶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요, 은사자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때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병고침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투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보세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한순간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못된 죄악들을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보니까 천하의 몹쓸 짓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천하의 몹쓸 짓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사는 역사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홍원 선생님?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그 은사의 열매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기만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쓰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스스로 착각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주입니다. 이거 저주예요.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타락할 거면 차라리 나는 은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만 사역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름 부음의 손길을 딱 거두셔가지고 정신 팍 차리고 나 아무것도 아니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복이지, 죄악의 길 타락의 길을 가면서도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사역을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많은 사람들 기만하는 저주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나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요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래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뭐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박근혜는 아니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은사를 받았죠? 예언의 은사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언하게 될 것이라 했고 실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가 타락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락했을 때 기름 부음이 떠나갔죠.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죠. 근데 사울이 여전히 예언해요, 못해요?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거쳤는데 여전히 예언을 해요. 다윗을 죽이러 라마나요스를 갈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해. 가서도 예언을 하고.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름 부음의 장소에 가면 그 기름 부음에서 그 장소에 흐르는 기름 부음의 영향력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하게 되는 예언.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장소에 가서 그 기름 부음의 영향력 안에서 드러나는 좋은 열매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드러나는 열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출한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맹종하지는 말아라. 삶의 열매를 봐라. 삶의 열매를 봐라. 거룩이 있는지, 성결함이 있는지, 정직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경계하라. 그것이 없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요 악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며. 권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요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build up. 건물을 세우듯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예언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 덕을 세우며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 encouragement, 사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용기.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고, 둘째 격려를 주기 위함이다. 셋째 권면하기, 위로하기입니다. 위로 comfort,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줄 때는 그 세 가지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 사람한테 딱 보니까요, 그 딱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하면서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사심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수 있고.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은사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사역할 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역을 잘해야지, 내 사심을 넣어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은 다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맹종하지 마세요. 이 참 수준이 지금 특히요, 저를 위시해서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않도록. 강민이도 마찬가지요. 이거 음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음행을 하면서 은사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부흥 강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숙소에는 여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엄청 경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거룩은요, 성적인 것과 직결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정결함이 없는 거룩은 없어요. 거룩의 시작은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거룩의 완성도 성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는 출발점도 성이고요, 거룩이 무너지는 꼭지점도 성입니다. 성. 근데 은사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고서도 여전히 은사가 역사하니까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거룩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holy, 거룩한, 스피릿, 영, 거룩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나라 TV를 보세요. 아이돌 가수들 특별히 걔네들 보세요. 다 컨셉이 무슨 컨셉이요? 섹시 컨셉이에요. 이게 사탄이 엄청나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회적인 풍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옳지 못한 것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달라요.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거룩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부드러운 것과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건 다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숙한 성품과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한 성품은 다릅니다.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신학적으로 원숙한 것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건 다릅니다. 아니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천성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게 기름 부음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요 그게 기름 부음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하십시오. 둘째도 겸손하십시오. 셋째도 겸손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십시오. 은사를 남용하지 마세요. 은사를 남용하지 마세요. 은사를 사모하시는 건 맞지만 은사를 남용하지 마세요. 은사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세요. 은사로 기만 당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지도 마십시오.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도브키라는 섬이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도브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
피존들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피존 키도 있대네. 피존들이 모여 사는 그 섬이 또 있대네. 근데 거긴 다 또 피존만 있을까요? 아니,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또 도부들이 껴 있대. 그러니까 저기는 다 피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에 도부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도부키, 그러니까 도부 섬이기 때문에 다 도부인 줄 알고 맹진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피존들이 껴 있대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저거 에이 이렇게 그분 이렇게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이 피존과 도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육신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 사람 안에서도.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가라 하되, 가난한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어 가라 하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까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도부도 됐다가 피존도 됐다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피존 색깔을 드러냈다고 해서 저거 피존, 함부로 얘기하지도 말라고요. 아니요, 도부도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도부가 나왔다 해서 그 사람 무조건 도부 그러지도 말라고요. 나도 한순간 피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 이야기. 한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육체로 마치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타락하였다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대체되는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